오늘은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이지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누가가 전하는 복음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기적적인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다 전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럼 본 말씀에 데오빌로 각하, 이 한 명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명을 전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새해 2025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다시 새해 많은 계획이 있겠지요. 우리가 여러분의 새해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새해 계획 물론 각자의 직장에서 또 각자의 일터에서 또 이런 많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들, 그것들에 대한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로를 비롯해서 다 우리가 귀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귀한 새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도 우리가 한 명을 구원한다. 우리가 24년에도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2024년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또 한 해를 보낸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입니까? 우리가 이 2025년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우리가 다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2025년에는 제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꼭 전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한 명 전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거창하게 우리가 100명을 전도하겠다. 이것도 대단한 목표가 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도는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족, 삶의 환경 속에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붙들고 전도는 끝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 또는 그 이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전도를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영혼을 궁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예수님 믿어서 제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집에서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까운 이웃, 옆집, 윗집, 아랫집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름 간절히 붙들고 하나님 올해는 꼭 이 사람이 전도되게 해달라고, 꼭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앞집, 윗집 이렇게 사람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또 학부모 모임도 있겠죠. 그 사람들 놓고 하나님 이 사람들 꼭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새해 기도합시다. 이 전도를 위해서 전도보다 더 이 땅에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한다.
한 명의 영혼이 예수 믿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새해에도 이 목표를 정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가족 속에 있는 사람들, 또 가까운 집, 내가 사는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 또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우리가 이 수첩을 적어서 놓고 이름을 적어봅시다. 이렇게 쭉 적어보고 하나님, 이 사람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쭉 적고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든지, 또 전화를 하든지, 또 일상에서 만나든지,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관계해야 되죠.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나랑 커피 한 잔 마십시다. 또 나랑 같이 식사할까요? 이렇게 서로 관계된 만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커피 타임, 또 우리 뭐 식사 타임, 뭐 이렇게 해서 교제하는 삶, 끝까지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또 내 얘기도 할 수 있죠. 내 얘기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어떻게 변화됐고 바꿔졌다. 이것이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중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예전에는 수많은 걱정 속에 찌들려 살았는데 예수 믿고 그 많은 걱정들이 다 떠났습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죽음만 생각해도 불안하고 들어있는데 예수 믿고 나니 천국 소망이 생겼고, 오늘 죽더라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이 닥치면은 늘 쩔쩔매고 헤매고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이 고난에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삶에 예수 믿고 나서 이 수많은 간증거리를 그 전도하려는 대상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간증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아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아픈 얘기들, 몸이 아픈 이야기, 자녀가 아픈 이야기, 또 사업이 힘든 얘기, 우리가 다 듣고요. 우리가 그러면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아름답게 극복되도록 제가 하나하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게 관계가 깊어지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제4함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당신의 삶의 구세주로 초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씀하면 바로 영접 기도를 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그 기쁨이 있게 하고, 때가 되면 주님의 스교 공동체, 예배 자리, 이 복된 공동체 자리로 우리가 초대하는, 그래서 꼭 우리 교회 아니면은 다른 교회 어디든지 어디 예배 자리든지 당신이 평생 신앙생활을 함께할 교회 공동체로 꼭 인도하는 자리, 주님의 숙교회도 와도 좋고요, 또 다른 교회로 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꼭 이제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는 자리, 이것이 우리가 한 사람을 붙들고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이 전도가 다시 불릴 듯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었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슬프게도 잉태를 못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또 신앙으로 살아갔는데 우리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또 우리 자녀가 잘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 내 사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이들은 이런 정말 아픈 자식이 없는 아픈 소식이 있어도
그들은 그 앞에서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다. 그렇습니다. 맡겨진 하나님의 일은 충실하게 그들이 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놀라운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 자손이 없었지만 그들은 흠이 없었고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행한 사람, 그리고 여전히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그대로 온전하게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일,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합시다. 그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하는 사람. 그 제사장은 이 사가랴가 그대로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죠.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일을 그대로 이 사가랴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충성된 일을 감당할 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 주의 사자가 이 제사장 직무를 온전히 행할 때 주의 사자가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 사가랴, 엘리사벳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본받겠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우리가 의인이고 흠이 없이 행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하고 충성되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규례대로 행할지라도 우리 삶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합시다. 이를 우리가 온전히 행할 때 주의 사자가 그 자리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실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진 할 바를 다 합시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또 전도하는 삶, 주님 앞에서 봉사하는 삶,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 일은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주신 이 정말 온전한 제사장 직분, 우리에게 맡겨진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 명의 영혼을 붙들고 전도하는 사역을 새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제사장 직분 우리가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삶에 충성하는 예배드리는 삶에 충성하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히 나타나는 아름다운 새해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